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앞에서부터 차례가 나에게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나에게 이제 돌아올 차례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그 경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이런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되 많은 수를 가진 지파는 그만큼 넓은 땅을 갖고 적은 수는 그만큼 그에 맞는 땅을 갖게끔 가지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 그러면 그들에게는 또한 기대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른 12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장자들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직임을,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 지파들이 땅을 다 나눠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거할 수 있어요? 어디에 거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거할 곳이 어디이고 레위인들은 그곳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 기업 중에서 주게 하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그 초장을 레위인들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기업에서 얼마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만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결국 각 지파가 주는 그 성읍들을 찾아서 그 성읍들을 나누어서 또 그들이 흩어져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거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삼았지만 그 지파들이 기업으로 삼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거처하는 그러한 거처하기 위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초장은 각각 개인들에게 존재하는 그 가축과 짐승을 기르기 위한 개인에게 주어진 초장이 아니고요, 그 레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 목양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나누어 받은 그 땅, 그 기업에서 레위 지파는 어느 정도 그들에게 할 땅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거기에 단지 거주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 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48개였습니다. 이 48개의 성읍, 이것은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그 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율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요, 가나안 땅 그 크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48개의 성은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12개의 지파가 나눠 가졌다면 그가 동일하게 나눠 가진다고 해도요, 각 지파별로 8% 정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땅의 8%의 크기가 각 지파별로 주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모든 성읍을 48개를 받았는데 그 성읍은 그 가나안 땅의 면적에 비하면 약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땅을 그들에게 거주할 처소로 준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직접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땅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그 기업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의 그 관대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지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땅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 성읍 가운데 6개를 지명하여서 그곳을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과 서편 각각 3개씩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곳을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지도로 보면요, 딱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요단 동편에 골란과 라못과 베셀, 그리고 서편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6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지파들이 이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아주 평이한 곳에,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아주 정중앙에 이들이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복수할 자로도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속자 또는 기업을 물을 자, 친족을 재난으로부터 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살인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면 그에 대한 보복, 그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할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한 내 형제나 내 친족을 살인한 자를 보았을 때 그 피를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할 자가 여러분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가 그런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사람의 모습,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요, 그가 이성을 잃고 복수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한 자가 그 재판을 받고 그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도피성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할 자를 피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터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레위인들이 받은 그 성읍들 가운데 이 6곳을 지명하여서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신들의 이러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도피성을 그 중앙에, 그리고 아주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요, 도피성으로 아무나 피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내가 그냥 피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사건은 엄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철연장과 돌 그리고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들. 이 말은요, 어떤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도구를 사용해서 죽인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살인을 하는데 도구를 가지고 살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데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죽인 자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자도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워하는 까닭, 악의를 가진, 이것은 내면적인 어떠한 부분이지만 그 역시 그 안에 미움이 있어서 악한 일을 가지고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22절부터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고 고의성이 없고 그러한 실수, 또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참변을 겪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장로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하면 그 도피성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기까지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회중 앞에서 그들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악의가 없이 실수나 우발적으로 죽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피성으로 보내서 격리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도피성에 피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많이 사는 것이, 도피성으로 피했다가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복수할 자를 만나면 그 복수할 자가 그를 죽여도 그건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기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연후이건 만약 악의가 없어서 실수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그 또한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했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족들에게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다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가 살아가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고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볍게 다루지 말게 하려고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의 거할 처소를 이야기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곳과 그들의 가축과 짐승을 기를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요,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중요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딱 말하는 그것만 보면 생명에 대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너희는 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하기를요, 바로 그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그가 정말 사람을 죽인 건지 고의로 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판결해야 되는데 그때에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재판을 중요한 것이기에 생명을 다루는 그 재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 판결이 났다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됐다면 그는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고의적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는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서 말하는 것이요, 그가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자로서 그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죄들은 속전을 내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속전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살인죄는 속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전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는 어떠냐?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의도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속전을 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한 그들은 고이든 아니든 간에 그는 속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경우에는요, 자신의 죽음으로 속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의 죽음,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다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유롭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대제사장이 죽음을 죽으면 바로 그들은 그 속죄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그 속죄를 살 수 없고요,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는 그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라고 말합니다. 살인은 피를 흘리면 그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고요.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살인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더럽히는 것,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기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원하는 것들과 그 땅에서 거두는 그 소산물들,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느끼며 그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로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유지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을 가치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며 우리는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우리가 서는 그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으로 지키며 거룩한 땅으로 유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의 그 결과입니다.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속이고 빼앗고 누르고 그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존중하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이 생명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생명을 놓치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서로 가지려고 쌈박질하고요, 내가 더 가졌다고 자랑하고요, 또 내가 더 가지려고 짓밟고요, 내가 더 가지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짓밟는 이러한 모습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이 생명의 이 중요함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여러분, 그가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섰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을 때, 참 많은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이쯤이면 정말 편안히 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거하는 그때부터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자기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그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그 편리함과 편안함, 세상의 가치에 붙잡혔을 때 바로 그는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1918년 1차 세계대전 패배로 독일 경제는 몰락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남부 공업지대를 점령하면서 독일 경제는 파산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신음 속에서 여러분, 독일 나치는 히틀러의 천재적인 그 연설에 힘입어서 급속히 세력을 팽창시켰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들을 결집시킬 그 희생양으로 유대인들을 택했고, 그래서 우리 등 뒤에서 찌른 유대인들에게 복수하자며 그렇게 독일인들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렇게 단결되어서 1933년에 히틀러는 군부의 지지를 얻어 수상에 취임했고, 그 다음에 34년에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독재 경제를 진두지휘하면서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까지 6년 만에 독일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독일인들은 히틀러가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가난했던 파산했던 독일을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든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히틀러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경제를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인 경제를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그 히틀러,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 경제를 위해서 생명을 짓밟는 수많은 이들을 죽이는 일을 그냥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경제를 기준으로 삼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이들의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욕심과 경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 그 가치와 그 기준으로 산다면 한때 잘 살 수는 있습니다. 한때 높은 곳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며 더딜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은 영원히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생명을 중요시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을 중심에 두고 생명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승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 먼저이고 사는 것이 먼저이고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다급해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 일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서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살리고 살려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